요즘 들어 이유 없이 불안하지 않으신가요? 가지고 있는 것도 누리고 있는 것도 분명히 있는데 마음 한편은 여전히 허전하고 감정은 사소한 일에도 쉽게 무너집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기분이 바뀌고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며 나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다가도 비판 한마디에 무너지고 혼자 있고 싶다가도 외로움에 가슴이 시려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쉽게 흔들리는 걸까요? 행복을 원하면서도 자극에 끌리고 마음을 다스리고 싶다 말하면서도 자꾸만 누군가와 비교하고 스스로를 다그치곤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갈등의 중심에는 마음이라는 복잡하고도 변덕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세상이 괴로운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이 흔들리기에 괴로운 것입니다. 사람들은 고통의 원인을 늘 밖에서 찾습니다. 그러나 진짜 고통은 그대의 마음속에서 자랍니다. 탐욕이 자라고 집착이 자라고 분노가 자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분법적인 판단과 끊임없이 움직이는 감정 그리고 흔들리는 중심으로 더 깊어집니다. 마음이란 바람보다 가볍고 불꽃보다 뜨거우며 무엇보다 변덕스럽지요. 하지만 석가모니는 말합니다. 이 마음을 억누르거나 끌려다니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평화가 시작됩니다. 비판에 휘둘리지 않고 끊임없는 감정의 요동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중심을 세울 수 있는 길은 분명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석가모니의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이제 그 말씀을 따라 편안히 본문을 들어보겠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자극적인 것들이 단순한 중독 수준을 넘어서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일도 진득하게 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참을성 결핍과 자극에 대한 욕망은 이성적 선택을 마비시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더 높은 자극과 더 재미있고 더 빠르고 더 화려한 것에만 관심을 두게 됩니다. 마치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을 먹으면 당장은 기분이 좋아도 각종 질병에 노출되기 쉬운 것처럼 과도한 소비도 비슷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단기적으로는 즐거움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금전적인 부담, 자원 고갈, 환경 파괴와 같은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모든 일은 훗날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듯이 탐욕과 쾌락에 집중된 선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끝없는 탐욕은 진정한 행복을 방해하는 요소 중 가장 큰 부분에 해당합니다. 더 큰 집, 더 나은 차, 더 많은 소득을 추구하며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을 간과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만족이 없는 상태에서 탐욕에 가득 찬 물질적 소유는 당신의 마음과 정신을 어지럽히기만 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순간의 만족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내면의 평화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종종 무언가를 평가하거나 바라볼 때 이분법적인 사고에 얽매이게 됩니다. 좋다, 나쁘다라는 두 가지로만 판단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판단은 빠르게 습관이 되고 그런 습관은 마음을 계속 불안하게 만듭니다. 본인이 본인의 마음을 속박해서 스스로를 괴롭히는 셈입니다. 좋은 것을 추구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지만 인간의 마음은 본래 자유롭고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천천히 사유하지 않고 빠르게 이분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스스로를 제한하는 꼴이 됩니다. 이는 삶을 더 풍요롭고 다채롭게 만들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석가모니의 깨달음은 이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좋은 것에서부터 슬픔이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속박이 생겨난다는 가르침은 좋은 것에 대한 경계심을 뜻합니다. 나쁜 일은 누구나 경계하지만
좋은 일에 대해서는 그러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좋다라고 인식하는 순간 좋은 것은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이기 마련입니다. 좋은 것은 즐거움과 만족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안 좋은 것보다 좋은 것이 더 큰 슬픔과 근심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적으로 성공한 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좋은 직장에서의 성공, 사회적 인정, 물질적인 풍요를 이룬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이룬 성취에 만족할 것이며 그것으로부터 기쁨을 얻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가진 것을 잃을까봐 끊임없이 걱정하고 몸과 마음 둘 다 쉬지 못할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것에 계속 집중하다 보면 두려움과 걱정만 늘어갈 뿐입니다. 결국 정신적인 평화를 해치고 계속해서 내적 갈등을 하게 만듭니다. 석가모니의 가르침은 정신적인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에 대한 판단을 내려놓고 그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좋은 것이라는 아름다운 포장지로 다가오는 것 중에 집착, 소유, 애착, 슬픔, 근심을 가장한 것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좋고 나쁘다는 판단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주의 깊게 바라봐야 합니다. 판단하지 않고 관찰하는 것만이 스스로를 해방시키는 길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잘 보여주는 옛 이야기가 있습니다. 암수 한 쌍의 비둘기가 나무 둥지에 살았습니다. 두 비둘기는 부지런했기에 비상시에 먹을 음식을 둥지에 채우기로 결심하고 열심히 과일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과일을 모아도 점점 쌓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점점 줄어드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수컷은 암컷을 의심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일을 얼마나 열심히 모았는데 너는 왜 혼자 먹고 절반만 남겨두었는가? 이에 암컷은 대답했습니다. 나는 혼자 과일을 먹지 않았습니다. 저절로 줄어든 것입니다. 하지만 수비둘기는 이를 믿지 않고 분노에 차서 결국 부리로 암비둘기를 쪼아 죽였습니다. 며칠 후 큰 비가 내리자 건조해져 말라버렸던 과일이 다시 부풀어 올라 둥지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것을 보고서야 수비둘기는 비로소 후회를 했습니다. 내가 어리석어 너를 죽였구나. 이 경전의 비둘기 이야기가 시사하는 바는 큽니다. 인간은 종종 작은 것에 집착하고 그것으로 인해 다툼과 갈등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리석음은 결국 고통과 슬픔으로 이어집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파괴합니다. 어리석다는 것은 생각보다 많은 고통의 근원이 됩니다. 현명한 사람들과 함께할 때면 마음의 평화를 이루고 조화로운 삶을 살 수 있지만 어리석은 자와 함께하면 불필요한 갈등과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적 평화가 쉽게 깨지는 것입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리석은 것과 멀리해야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을 멀리하고 본인 자신의 선택과 행동이 어리석지 않은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훗날 거대한 재앙으로 돌아오기 전까지는 꿀처럼 느껴질 테니 더욱 경계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빠르게 변하고 변덕스러운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것을 떠올리실 테지만 사실 그 무엇도 아닙니다. 가장 빠르게 변하고 변덕스러운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손가락 한 번 튕기는 사이에 마음은 960번 움직인다는 것은 마음이 얼마나 빠르고 변덕스러운지를 보여주는 가장 좋은 말 중 하나입니다. 마음이 빠르게 변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건 현대인에게 꼭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스트레스, 불안, 걱정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감정인 기쁨, 행복 또한 순간적인 것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식할 수 있다는 건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해하면 이러한 감정들에 휩쓸리지 않고 중심을 잡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모든 감정이 일시적이라는 것은 근심과 기쁨에 너무 깊이 매달리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빠르게 변하는 것이 마음이라는 걸 인식하는 순간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아무리 환경이 끊임없이 변하더라도 그 안에서 저항하기보다는 그 변화 자체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본인의 마음이 변하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본인이 겪는 순간을 평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음이 원래 빠르게 변하는 거라는 걸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마음이 변할 때마다 자주 혼란을 느끼고 집중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혹은 수천 번 마음이 변하는가? 괜찮습니다. 원래 마음은 그런 것이니까요. 당신뿐만 아니라 타인도 그렇게 마음이 자주 바뀌며 내적 변화와 싸우고 있을 것입니다.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뿐 아니라 동물, 심지어 식물도 예쁘고 좋은 말을 좋아합니다. 반면 비난받는 일은 누구든 좋아하지 않습니다. 비난받는 그 일이 터무니없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자신의 결점이더라도 지적받는 것은 편안한 경험이 아닙니다.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인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결점을 가지고 있고 부족한 면이 있으며 종종 실수를 저지르고는 합니다. 본인의 행동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비판을 받는 순간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에 가깝습니다. 본능적인 반응이라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런 태도를 오래 취하다 보면 중요한 교훈을 놓치게 만듭니다. 비판을 개인적인 공격이 아니라 본인의 성장과 발전의 기회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지극히 주관적인 존재입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때로는 타인이 보는 모습이 오히려 더 정확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스스로를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신은 더없이 긍정적인 사람이지만 타인의 눈에는 습관처럼 부정적인 말을 자주 뱉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 순간 타인에게 지적을 받았다면 나는 아닌데 왜 저런 말을 할까? 생각하기 쉽습니다. 어쩌면 생각은 긍정적으로 하더라도 자신도 모르게 부정적인 말을 뱉는 사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면 영원히 자신의 언행을 고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스스로는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오해하면서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타인의 눈에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성장하고 변화하는 존재입니다. 비판은 그 과정에서 당신을 도와줄 수 있는 좋은 도구 중 하나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꾸짖거든 그 내용이 공정한가를 판단하는 것은 옳지만 절대 수용하지 않으려고 자신을 방어하는 건 옳지 못합니다. 어떻게든 자신의 성장에 도움이 될 부분을 찾아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살아가면서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예상치 못한 순간에 그것을 마주할 때 깊은 내면을 탐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조금 더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인간은 수많은 평가, 의견, 비판, 칭찬에 노출되어 살아갑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외부의 소음을 차단하고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의 가치를 외부의 반응에 따라 정의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안정된 삶이란 내면의 중심이 잡혀 있는 삶을 말합니다. 내면의 중심이 잡혀 있다면 외부의 영향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마음은 늘 불안정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칭찬과 비난에 크게 동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칭찬은 좋은 것인데 왜 문제가 되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칭찬에 크게 기뻐하는 사람일수록 반대로 비난에도 크게 낙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당신의 노력을 칭찬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만약 칭찬에 지나치게 몰두하거나 크게 받아들인다면 다음번에 비난받았을 때 역시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매번 칭찬만 받으면 좋겠지만 비난을 받을 일도 반드시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칭찬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크게 동요하지 않는다면 다음번에 비난받았을 때도 그 비난을 지나치게 마음에 담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칭찬을 받으면 우쭐해지고 비난을 받으면 좌절하는 것은 본인의 마음을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외부의 칭찬이나 비난에서 찾지 않습니다. 자신의 내면에서 찾습니다. 스스로 생각한 기준을 지키고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에 따라서 행동합니다. 그렇게 행동할수록 점점 더 내면은 단단해지고 그 단단함은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단단한 바위처럼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현명한 사람처럼 칭찬과 비난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비로소 그때 내면의 평화를 발견하고 더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의 내 모습은 무엇이 만든 걸까요? 환경, 교육, 선택, 직업, 가정, 주변 사람들. 수많은 것이 떠오르겠지만 정답은 아닙니다. 물론 지금의 내 모습에 많은 영향을 미쳤겠지만 제일 중요하게 작용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의 내 모습을 만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마음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삶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부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자연의 이치와도 같은 것입니다. 마음은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마음에 자신을 믿고 있고 긍정적인 힘이 가득한 사람은 도전하는 것에서 용기를 쉽게 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어려움을 극복할 힘을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며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 역시 진취적일 것입니다. 반면 자신을 의심하고 부정적인 생각이 마음에 크게 자리 잡은 사람은 그러지 못할 것입니다. 쉽게 포기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단 위축되기에 바쁩니다. 마음은 행동으로 나타나고 그 행동은 결국 현실이 되어 우리의 삶을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건강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건강하기 때문에 타인의 장점을 발견하고 행복한 인간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반면 마음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상대방의 단점을 먼저 찾을 것입니다. 비판하고 부정적인 시선으로 타인을 바라보면 우리가 맺는 주변 관계 역시 안 좋게 흘러갑니다. 본인 자신의 행동뿐 아니라 본인을 둘러싼 모든 순간은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생각은 행동을 만들고 행동은 현실이 됩니다. 결국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감사와 기쁨을 자주 느끼며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을 사랑하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더 만족스러운 현재를 살아갈 확률이 높습니다. 마음은 힘이 강합니다. 많은 사람이 지혜를 원합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많은 분들도 지혜를 얻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배움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는 것입니다. 배움은 삶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배움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지식을 습득하며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배운다는 것은 지혜와 경험의 성장을 촉진하는 것과 같습니다. 최근 취미로 기타 모임을 다니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기타를 치고 이야기를 나누는 평범한 모임이지만 뇌리에 박힐 만큼 중요한 일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모임에 나오는 한 어머님 때문입니다. 막내 아들이 곧 군대에 간다고 합니다. 혹시 연세가 어떻게 되냐고 여쭈어 봤더니 60이 넘었다고 하셨습니다.
기타 모임을 알게 된 것도 SNS에서 보고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다른 요일엔 독서 모임을 나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짐작하는 거지만 아마도 그분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배우면서 지낸 지 엄청 오래됐을 것입니다. 기타 모임에서 가장 어린 친구는 올해 20살입니다. 하지만 그 친구와 가장 나이 많은 그분은 서로 아무런 불편함 없이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자신보다 40살이나 어린 친구가 던지는 주제의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SNS도 잘 다룹니다. 배움을 통해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을 발전시킨 좋은 예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배운다는 것은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배우면서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과 통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삶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만족을 가져다 줍니다. 인간은 자신이 아는 만큼만 세상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끊이지 않고 무언가를 계속 배운 사람은 자연스럽게 아는 것이 많을 수밖에 없고 그 경험과 지식은 세상을 해석하는 중요한 역할이 되어줍니다. 끊임없는 배움은 한 개인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사회의 발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신의 삶을 만족스럽게 사는 사람이 더 많아질수록 사회는 긍정적인 형태로 나아갑니다. 더 나은 직업을 찾고 더 나은 시민이 되며 더 나은 선택을 할수록 사회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아이디어와 눈부신 혁신은 지속적인 배움과 탐구에서 나옵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무언가를 배우고 고민한 사람에게서 세상에 꼭 필요한 재화가 탄생할 수도 있습니다. 지속적인 배움은 성장을 만들어내고 성장은 더 지혜롭고 성숙한 사람으로 자신을 이끕니다. 삶을 풍요롭게 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고 싶다면 무언가를 배워야 합니다. 끊임없이 배워나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석가모니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찾기 위해서는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끊임없는 자극과 물질적 욕망에 휩쓸리고 이분법적 판단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외부 환경이나 소유물이 아닌 내면의 평화에서 비롯됩니다. 마음은 본래 빠르게 변하는 특성이 있으며 이를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고 나쁨에 대한 판단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한 외부의 칭찬과 비난에 동요하지 않는 단단한 내면의 중심을 갖추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자신과 타인을 바라보며 끊임없는 배움을 통해 지혜를 쌓아가는 것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길입니다.